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9번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냥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그래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모태신앙이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의 뭐 되심? 주 되심. 두 번째는 예수의 뭐 되심요?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 그런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뭐 되심을? 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기존에 알았던 거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공부하고 있다고. 예수가 주되신다는 말은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나는 그분의 자녀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다. 이것보다 먼저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요, 한국을 세계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강에 기적을 이룬 나라. 왜 그러냐면 세계의 수도들이 대부분 보면 큰 강을 끼고 흘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을 주변에 조선의 수도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세계 경제 지금 한 8위 좀 내려가고 이제 8, 9위 되잖아요. 문재인 때는 한 6위까지도 치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요. 야, 저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폐허의 나라에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요. 첫째가 저 나라는 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손재주가. 근데 그 손재주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저 나라는 뭐를 쓴다고요? 젓가락을 써요. 이 손재주가 뛰어난 나라들을 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젓가락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젓가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젓가락질이 사람들의 이 손기술을 자극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자꾸 부모들이 젓가락질 안 하게 하고 뭐 하게 해요? 포크질을 하게 해요. 이게 저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젓가락질하는 문화 중에 중국도 젓가락을 하는데 중국과 우리가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일본하고 삼국이 다 젓가락을 쓰는데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쇠를 써요. 무겁다. 중국은 길고 일본은 가늘고 나무 젓가락을 써요. 무게가 가볍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특출나게 뭐하다고요? 기술이 좋다.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한국에 이 세상에는 없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만 있는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외국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 하면 얘기해봐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빨리빨리. 이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은요. 병원에 가도 뭐 해야 돼요? 예약을 해야 돼. 왜? 기다리는 걸 못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제 아들 이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요.
기다리다가 한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화가 나갖고 막 씩씩대다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막 이래. 그래서 간호사가 당황하잖아. 그분이 또 거기 단골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약하고 오셔야 된다고. 예약 안 하면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예약 손님이 빵꾸 났을 때 그때 대타로 가야 되는 거라고. 한국인은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도요. 이제 우리 진우도 이제 앞으로 뭐 식당을 하든지 뭐 하든지 뭐라 하지만 예약을 받아야 돼. 기다리는 거 싫어요. 그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돼. 맞죠? 이 빨리빨리.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빨리빨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은 빨리빨리가 없어요. 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저희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요,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교회들을 보면 저 목사님은 저 교회 부임해갖고 몇 년 만에 교회를 부흥시킨 능력의 목사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다혜가 저 청주에 있는 좋은 교회 소개받아갖고 제가 그쪽에 가라 그래서 오늘 갔던데 그 교회 버스를 딱 내려갖고 교회 예배당까지요 8분을 걸어갔어요. 그 교회가 저 청주 중앙 저 시내 쪽에 있다가 보상받아갖고 외곽으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땅을 샀겠어요. 교회 예배당까지 차에서 내려갖고 예배당까지 8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저 교회를 몇 년 만에 이뤘어요. 막 이러면 와 이러는 거예요. 왜? 이 교회 내에도 어느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목사님 부임한 지 몇 년인데 저처럼 22년인데 아직도 미자립이에요. 이 능력 없는 목사 나가 이러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착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도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기도하면 응답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는 뭐 작정 뭐 40일 뭐 80일 이랬는데 요즘도 작정도 짧아요. 3일 해가지고 빨리 그냥 뭔가 결론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에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빨리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30살로 아담과 하처럼 성인으로 보내셨어요? 갓난아이로 보내셨어요? 갓난아이셨어. 그래서 어릴 때 기저귀 차시고 오줌도 싸시고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신앙은 속성 코스가 없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1월 달이잖아요. 이 수능이 다가오면 뭐 수학 정복 그래서 한 달 정복, 영어 정복 한 달, 일주일, 뭐 속성 코스 이런 거 있어요. 설령 세상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신앙은 절대 없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이 상당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 분야나 이런 데는 신동이 있대요. 바둑 이런 데도 신동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막 늙은 분들을 그 고수들을 이기고 이런 신동들이 있어요. 근데 문학계에는 신동이 없다. 아시나요? 그 요즘 뭐 젊은 애들이 써갖고 베스트셀러 되고 그런 건요, 뭐 돈 많이 버는 거, 주식 부자 되는 거, 뭐 몇 년 만에 1억 받는 이런 세상적 감정을 자극하는 거고, 영혼을 울리는 책. 그 사람이 죽어도 수없이 그냥 계속해서 남아있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제아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노인과 바다, 이런 수없는 사람이 아직도 그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책들을 쓴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늙은 나이에 40 이후에 최소 30 후반에 있을 때. 왜 그래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건 인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쓴 책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 희노애락을 살아가는 우리를 울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신앙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성 코스를 선택하시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뭐 하라고요? 다 지내라. 그래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고기를 낚으려면 바다에 가서 그냥 미끼 달아갖고 닐 던지면 낚아 올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를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아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을 사는 그들을 낚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도깨비 신앙이라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저 흥부와 놀부 보면 부자인 형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도깨비가 뭘 해가지고 밥을 톱으로 쓰니까 거기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집이 나오고 아름다운 신부가 나오고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요. 신앙도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갓난아이에서 어른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빨리빨리 버리세요. 없습니다. 오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신앙. 자, 우리는요, 지금 주님의 종임을 믿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니까요?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 종이 되려면 내가 주인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알지 않으면 참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보다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우리가 내가 주인님 도와드릴게요. 뭐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종으로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니까 바른 종이 되려면 내가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이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할 때 그분의 전능 앞에 나의 연약함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된다 그랬죠. 그분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전율,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감과 겸손의 보응이 뭐냐?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거라. 그런 삶을 산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더라. 근데 그 다윗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윗이 처음서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뭐 해드리겠다 그래요? 집 지어드리겠다 그러거든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아 땅을 발등상 삼아 사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아침 안개 같은 아파르, 먼지인 우리가 뭔 집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지어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크신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쓰면 그분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런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뱉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절로 5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천막, 산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 복궤를 들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건물 속에서 화려한 구중궁궐 속에서 있으니까 다윗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걸 행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니 마음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나단은 집 지어 드리라는 거죠. 근데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멘토인 나단과 다윗은 의견이 투합된 거죠. 이제 집 지어 드리는 걸로.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집 짓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니? 이 말 속에는 진짜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넌 네 자신 아니?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진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멋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들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구중궁궐 속에 살면서 산의 진미를 매일 먹으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나단과 다윗이 의견 투합을 했는데 그 밤에 짓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요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걸 말씀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천 제1감리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거 아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았다고요? 주권자로 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데려다가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예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다윗아 너 처음 자리 어디니? 너 부모와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막내이면서도 귀여운 독차지 하지 못하고 그 공과 사자가 난무하는 목동, 그래서 들판에서 먹고 자고 했던 그 목동 아니었니? 이 말. 그런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잖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뭐하고요?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 했다고요? 멸하였어. 그러니까 원수를 멸한 건 누가 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멸한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 그러죠. 그거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 그거 아니?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뭐라고요? 만들어줘. 너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높여줬잖아. 너 승리하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너를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미국에
초등학교에 가서 데이빗 이렇게 부르면 거의 반이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고 아니면 개인이 대기업과 싸울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 전쟁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기 위해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울 왕도 겁먹는 그런 거대한 거인을 두고 다윗을 보내는데 갑옷 입혀 보냅니까? 칼 하나 집어서 보냅니까? 안 보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왜요? 그렇게 해야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저 맨몸으로 이겼네 그래서 다윗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높아지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 골리앗과 싸울 때 있는 것까지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무장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무장할 건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게 다 뭐예요? 육적으로 무장하래요? 영적으로 믿음만 갖고 가 이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만 갖고 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려요. 그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긴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예 빈손 만들어버려가지고 이루시는 거는 이 영적 진리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이제는 유목민처럼 노마드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 거야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너 지금 나를 모르고 니를 모르니까 네가 나 집 지어 준다고 했지? 니 봐봐라. 목동 주제에 내가 왕 삼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 주고 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내가 해줬네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집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 교만을 내려놔요. 하나님, 나에게 집 지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집, 예수만 추앙하는 집, 예수만 높이는 집, 예수가 전부인 그런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집 지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나님께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뭔지 없음이. 그러니까 이 교만한 놈들아 내가 너한테 해주면 네가 뭐 나를 왜 뭐 해줄 거다고 그렇게 해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약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만 드러나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잖아. 얘들, 나를 왜 집을 줘?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기도를 바꿔요. 제발, 그러려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보세요. 네 뒤에 태어날 솔로몬이거든요. 그를 내가 뭐 한다고요? 세워서 견고하게 할 거야. 너처럼. 13절 같이 읽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엔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왜 그러면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 집을 너는 지금 내가 살지 거할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정확하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거의 9주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기에 뭔지만도 못한 우리가 자꾸 뭐 그분을 위해 뭘 해드리겠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분이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자, 요때 다윗의 나이가요.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왕이. 이때가 37세.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나이가 좀 틀릴 수는 있는데 45세. 그러니까 37세 왕이 된 후에 한 8년 후에 궁 이제 짓고 이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 있어. 집 지어드려야지. 이렇게 된 거야. 네? 근데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역대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성전을 지을 이제 이 나머지 나단이 나답으로부터 응답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뭐요? 성전을 지을 모든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그게 다윗이 거의 70세로. 그러니까 집 지어드리겠다고 하고 나서 70세니까 몇 년이에요? 넉넉 잡고도 한 25년 걸린 거죠. 그때 다윗이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대요? 다 주께 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야, 전쟁에서 승리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건 다 그분께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다윗이 45세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 집 지어드리게 할 때는 누구의 것으로 집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지 것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25년 동안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밧세바 범하고 충신 교사라고 그래서 집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자식이 때려 죽인다고 쫓아오고 모든 신하들이 동조하고 숱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휘둘리고 보니까 내 것으로 지어드리겠다고 하다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게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갔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것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봄, 여름, 가을 수없는 밤 눈물로
보내야 돼요. 수 없는 밤을 고통 속에서 가슴 치며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 보세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라고요? 머리십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이 땅의 모든 건 다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자는 바본 거예요. 부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저같이 이제 내가 58이잖아요. 58년 동안 세상을 사는데, 돈을 못 만진 사람은 돈을 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남자는 세 번 뭐 돈 벌 기회가 있다고 참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돈이 오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대복은 하늘이 주는 거예요. 소복은 인간이 노력하면, 아끼고 절약하면 돈 안 빌리고 살 수 있잖아요. 이걸 몰라요. 다윗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필요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건 그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13절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뭐를 찬양한다고요? 이름을. 옛날 같으면 45세의 나이였으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분의 이름도 못 불러.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윗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코에서 뭐를요? 호흡을 거두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네?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힘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이 드릴 마음을 주셔서 드리는 것뿐이에요. 왜? 그 헌금도 돈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뭐라고요?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받은 거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드렸다고 뭐 주님께 받을 것도 없어요. 왜? 주님 것이니까. 근데 성전에서 주님이 성전을 왜 무너뜨렸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장사하는 집을 만든 거예요. 왜? 장사는 뭐예요? 내 돈을 주면 그만큼 받는 거잖아요. 내 것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놈들이 다 하나님이 준 거고 자기 것이 없는데 다 지 거라고 장사하고 있네. 그래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나고요.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져야 돼요. 근데 한순간에 안 깨집니다. 다윗은 25년 걸렸다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평생을 걸려요. 제 설교를 우리 선현 감리교 신학교 친구들이 몇 명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 잘 들어요. 목사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숱한 눈물과 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회사원 들이면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표를 던지려고 했던 마음을 자식 때문에 거둬야 되는지를 그 비굴함을 아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들을 광야의 인생길 속에 그 숱한 봄, 여름, 가을을 겪게 하실 거예요. 잘 익어가시고요. 잘 녹이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 되시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세요. 앞으로 오래 걸릴 겁니다. 소년, 너도 오래 걸릴 거야.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다고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갈릴리잖아요. 희망 없는 그 고통받는 갈릴리를 누가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큰 빛 대신 주님이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가 구중 궁궐 속에 있다가 야, 내 동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고 분연이 일어난 때가 몇 세? 40.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살인자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게 하셔요? 40년 보내. 그래서 그가 그의 시편에서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일. 80이면 끝나는 나이. 근데 그 끝나는 나이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은 전능에 있어서 인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과 뭐를 가지고 자꾸 주님께 뭘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그냥 다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손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나이가 몇 세요? 80.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기력까지 싹 뺏은 때가 몇 년 걸렸어요? 40년.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몇 세? 75세. 그에게 아들을 주신 나이가 몇 세요? 100세.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복음을 깨닫게 한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이로부터 한 10몇 년, 15년.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아 45년 걸려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몇 년 걸렸어요? 45년. 김성구 집사님, 요즘 기도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정신 차려요. 그렇게 기도해갖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나 아까 얘기했어요. 목숨을 걸든지, 어둠이 끄는 대로 가든지. 그건 김승문 집사만이 아니고 저도 똑같아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쳤는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제 친구가 이 길 가려면 목숨 걸든지, 저 길 가려면 목숨 걸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하냐? 그 얘기가 가슴에 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나이가 조금 바뀌는데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라고 한두 살 적든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31살에 주님 만나가지고요. 그 다메섹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제자들 만나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바나바가 찾아갈 때까지 14년 반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나이가 31살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걸렸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때가 17년 반 걸렸어요. 거의 18년 걸렸어요. 그 당시에요, 남자의 수명이 50살이에요. 그러면 18년 걸렸으니까 49 정도, 요걸 정확하다면 49이잖아요. 그러니까 80에 죽을 나이, 50에 죽을 나이, 그때 부르셨었어요. 그러면 그때 내 힘과 능으로 하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겠어요.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을 만들기 위해 한순간에 만들지 않으세요. 뭐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인 거예요. 계속 이어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봐도 기특하네. 근데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불과 몇 시간도 안 가서 바로 꼬꾸라지더라고요. 또 나는 아닌가 봐 그러는데 또 돼요.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는 거예요. 애들이 걸을 때 보세요. 뒤집었다가 다시 앉고 그리고 걸을 때
그냥 바로 일어나서 걷습니까? 로봇들은 그럴지 몰라도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래서 걷는 거예요. 우리 김진우 집사도 지금 요리 배우고 있는데 그 요리의 대가가 되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죠. 수없는 실패, 수없는 것들을 욕도 먹고 내가 봐도 야 내가 이게 맞나 그런 것들을 수없이 이겨나가면서 하나의 셰퍼가 된다고 나는 믿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섰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지금 자빠졌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쓸 것이고 반드시 주님의 도구로 영광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되듯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그날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잘 가셔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